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은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21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바울이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 그 바울을 향해서 형제들이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그 가족들이 계속 가지 마라. 어, 가면 안 된다. 수많은 그 사람들도 이제 성령의 어떤 성령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감동 가운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에서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막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손과 발을 묶고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된다.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히고 너 결박당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 분명히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대는 굉장히 짧아요. 그 환대가 막 오래 지속되고 예루살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막 행복하게 보냈던 것이 아니라 짧은 환대를 받고 오히려 바울에 대한 오해들,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는 바울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다 막 없애버렸고 율법 같은 것은 전혀 아무 의미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배척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배척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하고 있었던 영역은 뭐냐면은 이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뭐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뭐 지키고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이 관습적인 법으로서, 전통으로서 그가 뭐 존중하는 영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회당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배제한 채 바울에 대한 그 어떤 오해와 그리고 바울은 이럴 거야 라는 추측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방인을 우리 성전에 함부로 데려왔어. 저거 봐. 성전을 더럽히는 자야. 성전을 모욕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들의 오해와 추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또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을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우리 율법을 어기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막 하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어떤 되게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이게 이제 로마 군대에 이 첩보가 빨리 전해졌고 천부장이 그 병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 네.
많은 사람들을 군대가 막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그 무리에서 빼내서 네, 어쨌든 바울을 일단은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이제 이게 바울에 대한 오해와 억측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계속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그런 뜻으로 난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많은 오해와 억측들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 되어 있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시대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 또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는 것이죠. 환대는 짧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부득불 바울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환대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이제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이 결국 나는 어,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계속 투옥된 상태로 어쨌든 가택 연금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네,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들 우리가 이 시간에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참 오해와 많은 억측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나는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사명 따라 끝까지 쫓아왔던 바울처럼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맡기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오해와 억측들이 일어나겠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것처럼 저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힘을 주님 주신 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